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우리가 복음이다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뭐 핵심이 뭐냐 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그냥 액면으로 말하는 복음이 뭐냐라고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그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각자의 고백이 있겠지만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이 공유하는 고백이 바로 말씀은 사실이다라는 내용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습관처럼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내가 각자의 삶에서 곱씹어 보면서 이게 나에게 뭘 의미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좀 그러니까는 부담스러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말씀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이제 급진적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은 사실이다라고 믿고 사는 것은 뭐 여러 모양이 각자에게 나타나겠지만 아주 급진적인 내용이다. 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원하지 않는데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이제 급진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도 그게 틀리거나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마치 그 절대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야 할 필요도 생길 수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급진적인 것들, 뭐 이제 오늘 새벽 예배니까 자 우리가 새벽에 예배를 하자. 그러면 뭐 여러 말이 나와요. 왜 한국에는 새벽 예배가 있냐, 뭐 이런 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잠도 부족하고 바쁘고 분주한데 꼭 새벽 예배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매일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급진적이죠. 급진적이에요.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또 각자 개인이 이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생각하면 새벽에 안 나오고 그걸 논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또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급진적인 것을 우리가 계속 급진적이다. 이거는 좀 더 잘 믿거나 뭔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좀 쉽죠. 그런데 이제 말씀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사실임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어떤 현장으로서 이제 교회를 주셨고, 그것이 신촌연합교회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새벽 예배를 안 나오고,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상당히 이제 급진적인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막 이런 이제 느낌까지 가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일까, 이제 이런 생각. 그냥 지식이 아닐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세뇌가 돼서 몸에 배어 있는 뭐 일종의 문화, 종교적 양식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걸 급진적이다라고만 둘 수는 없고, 우리가 또 어려워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이제 삶으로 소화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냥 초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선포 같은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고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복음서를 쭉 보면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 보니까 나라를 주시려고 이제 일하셨구나. 근데 이 나라라는 것이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이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라에 관한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이렇게 이제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명칭은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 거부감을 표현하고, 심지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뭐 종이니 바알세불의 뭐 존재니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당시에 대표적인 사람들,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얘기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상당히 이제 싫어하고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뭐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그러면 뭐 그 이하는 뻔한 거죠. 심지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모든 걸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도 이제 자기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면서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그들에게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뭐라 그럴까요? 수학에서 뭐 4 나누기 2 뭐 이런 것처럼 10 나누기 5 이런 것처럼 3차원의 내용으로만 딱 떨어지는 문제는 아니다. 예. 왜냐하면 이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군데군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얘기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꽤나 지혜로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약간 동문서답 같은데,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하면 언제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동문서답 같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물론 우리의 필요라는 것을 접촉점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냥 내가 먹고 마시는 걸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또 나의 중심을 뭐 파고든다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마침내 이제 온 세상에 충만한 것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너무나 큰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그릇에 다 담아서 볼 수는 없고, 하나님 나라의 성격, 속성이 어떤 것인가, 이걸 좀 우리가 알면 좋겠고, 또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필요가 뭐냐면, 뭐 이제 우리나라도 혼란스럽고 세상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세계사 시간에 배우기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뭐 1차 세계대전부터 아니면 19세기 뭐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인권이나 또는 뭐 공화국 이런 이제 정치 사상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주장하는, 말하자면 자유주의 진영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전체주의 진영이 이렇게 이제 역사에 등장하면서 대결을 벌였단 말이에요. 뭐 다행히도 자유 진영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뭐 서유럽이나 아니면 미국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런 진영이 뭐 하여튼 엄청난 전쟁을 벌이면서 결국은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그래서 자유 진영 그러면은 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캡틴 아메리카처럼 미국이 이제 캡틴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무런 근거와 인연이 없는데 말이죠. 이제 군인들 보내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금 존재할 수 있게 됐고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뭐 그 사이에 미국이 얼마나 악랄한 짓을 하고 다녔냐, 뭐 이런 것들은 또 영화나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또 고발되기도 하고 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랬는데 상당히 보수적인 색깔의 신앙을 들고 나온 트럼프가 하는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이 지식이나 역사를 이제 바꿔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살면서 참 이 세상이 요지경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야 여기까지 이렇게 될 줄은, 저도 내가 사는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랑 아무런 이런 대화도 없고 뭐 어떤
질문도 없는데 자기 혼자 국회 가서 미국하고 일본이 알래스카에 송유관을 건설하는데 자기들이 되게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네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돈다발을 싸들고 가서 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거 참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예. 내 의사와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내가 좀 입장이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할 거야 말 거야라고 물어주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든 국회가 있든 국민이 있든 트럼프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니들이 그러니까 젤렌스키한테 한 말이랑 똑같겠죠? 니들이 무슨 카드가 있어? 이런 거죠. 참 이제 우리나라만 아니라 일본까지 이렇게 이제 딱 한 저기가 돼가지고 참 이게, 야, 그래서 이런 이제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그래서 태극기 들고 나가자 아니면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세워서 이제 우리가 이 현상 세계 속에 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흑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독립운동도 하고 참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그런 게 말하자면 우리가 흑암 세상에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소속이 하늘나라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소속인데 땅에 살고 있는 이 처지가 마치 한반도에 살고 있는데 주권을 잃어버려서 일제 시대를 사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야 변절자가 아니면 크든 작든 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독립을 염원했고, 그래서 마침내 8월 15일에 이제 광복이 됐을 때 뭐 애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잖아요. 뭐 비겁한 사람이든 용감한 사람이든 다 그 일을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갈망하고, 또 그것이 겨자씨만한 것으로 내 삶에서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또 그런 소망으로 인해서 현실의 모든 필요를 다 상쇄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라들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잘 보시면 나라 이야기가 되게 많죠. 역사라고도 해도 되고, 이 나라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은 거는 이제 핵심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 그러면서 뭐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유대와 북이스라엘도 있지만 주변에 암몬, 모압, 뭐 조그만 블레셋, 위로는 시리아, 아람이라고 많이 말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정적으로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예언으로 보면은 뭐 헬라랑 로마까지도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들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배우고 알아온 거랑은 전혀 다른 이런 어떤 이치로, 그러니까 그런 걸로 지금 이제 역사가 혼란스러운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알려면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텍스트로,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의 이런 본질이 뭐냐,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더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다. 이게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국교라는 게 있잖아요. 국교.
미국이 법으로 그걸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미국은 기독교가 국교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성경적으로. 그런 걸 말하자면 뭐 신정국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신정국가.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역사 속에 파고 들어가면서 사실 중세교회가 대표적으로 이제 신정 체제를 가졌던 거죠. 예. 그런데 사실 미국이 그것의 모범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뭐 수정헌법이라고 맨날 말하면서 뭐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도 그랬고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주장한 게 정교 분리 이거를 많이 이제 주장했거든요. 그게 미국의 그 수정헌법에서 시작이 된 건데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무리 부흥하고 우리나라가 아무리 뭐라 그럴까 뭐 교회가 많아져도 또 기독교 인구 수가 뭐 90%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그 국교를 기독교로 하고 싶은 유혹을 절대로 우리가 에, 받아서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영광이 안 돼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성경적인 것은 뭐냐면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돼서 이제 개인의 양심이죠. 이것을 어떤 정치 권력이나 법으로 제재해서는 안 된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최선이에요. 최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세상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가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겠죠. 성경의 예언대로 아마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이유는 분명하게 이게 될 겁니다.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만약에 이제 조지 오웰의 1984 같이 사상이나 감정까지 통제를 해야겠다. 뭐 그런 날이 이렇게 보면 올 것 같잖아요. AI나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중국이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을 이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뭐 종교 중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집단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나중에는 상당히 위험한 반체제 인사, 마치 그 지금 이제 그 중동의 이런 극단적인 이슬람 주의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로 이렇게 비추어지듯이 뭐 우리가 나가서 뭐 전쟁을 하거나 폭탄을 터뜨리지 않지만 사상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제나 가치 위협적인 존재다 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성경에 예언된 대로 받을 겁니다. 뭐 그중에 대표적인 건 경제적인 어떤 참여, 지위, 권리 이런 걸 다 박탈당하겠죠. 그게 이제 짐승의 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짐승의 이 인을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당장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기자들 중에 이런 실험을 해서 뭐 칼럼 쓰는 기자들도 몇 번 봤는데 한 달만 소비 안 해봐요. 되게 우울하고 슬플걸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그냥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생존의 문제로 갈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정말 그 조지 오웰이 고발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상을 바꿀 수 없잖아요. 우리의 양심, 우리의 어떤 생각 이건 절대로 우리가 뭐 내주거나 뭐 변경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런데 그게 만일 이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 이거는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제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짐승의 수도요. 저는 그 성경에 나오는 짐승을 그러니까 항상 이제 성경에 상징이 있는데 이 상징을 그러니까 이건 이거다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절대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상징은 상징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상징으로 보니까 의미는 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그 짐승 나오죠, 짐승. 저는 그 짐승에 이렇게 이제 대입할 수 있는 실체를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저는 국가 혹은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얘네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짐승 같은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이 짐승을 만들던가요? 음녀가 짐승을 만들던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짐승이 결국에는 뭐 이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제 대결을 벌여서 싸우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짐승의 국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뭐 대한민국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볼 때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렇다. 그래서 절대로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아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을 하나가 되게 하고 싶은 유혹을 절대로 우리가 유혹에 속아서 안 된다. 미국도 하나님 나라 아니다. 그러면서 예배할 때 태극기 성족이 흔드는 거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다. 우리가 정말 흔들고 싶으면 뭐 깃발에다 예수님 이름 적어놓고 흔들면 흔드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심지어 여러분 신성 로마 제국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는데 무슨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겠어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핍박을 당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유대가 하나님 나라다. 이러면 예수님 환영 받았죠. 예수님 그거 거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독립운동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셨다면 예수님 공생에 편하게 사셨을 거고 십자가에도 안 달려 죽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여러분 그 톨스토이가 쓴 뭡니까? 뭐죠 그거? 하여튼 갑자기 무슨 형제들 그 소설 보면은 그 예수님과 대제사장 대신문관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제 픽션으로 만든 거긴 하지만 그게 이제 역사에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반체제 인사야. 그러니까 이제 연장선에 있는 건데 그 대신문관이 말하자면 대제사장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수행하는 종 중에 1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종이 또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그런 고난 그런 이제 인생을 사셨는가?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우리한테는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큰 국가의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거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상당히 이제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자식이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있을까요? 그 무엇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들 다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하튼 이제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걸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게 역설적인데 그러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말하자면 제 딸 지호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합리적으로 들리고 그게 저의 아버지라는 결에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호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로서 말하자면 김단비, 김보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고 또 전보미 집사님도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엄마니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말하자면 뉘앙스가 그래요. 그렇기도 한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단비, 김보배, 김시온이 하나님 나라이긴 한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전보미 집사님의 엄마니까 김단비, 김보배, 김시온을 김시온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두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오히려 너가 원하는 대로 김단비, 김보배, 김시온이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야. 너가 하나님 나라를 배반하는 거고 이 땅의 삶에서는 딸들을 배반하는 거야. 김단비, 김보배, 김시온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그럴 때 정말 삶의 현실에서 너가 원하는 대로 김단비, 김보배, 김시온에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 참 여러분 약간 알듯말듯 뭐 하자는 거야 그러면. 아니 목사님 딱 떨어지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나라라고 하다가 아니라고 하다가 그러다가 나라가 된다 그러면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빌라도가 한 말이에요. 빌라도가. 그래서 빌라도가 마지막에 진리가 뭐야 하고 예수님
아무 죄 없는 것 같은데 했다가 막 이제 소리 지르니까 안 되겠다. 내 명줄이나 지켜야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내준 거잖아요. 대제사장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기 나온 대제사장은 딱 예수님 말 듣고 너가 그리스도냐 했을 때 주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답이 다 다른 거 아세요? 그 질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이렇게 물으셨지만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질문하게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시는데 그때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죽여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저로 말하면 이거죠. 제 딸 지호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예수님께 대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는 지호가 하나님 나라였으면 좋겠다는 결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믿고 싶고, 그게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육의 차원에 가두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여러분 이제 이걸 우리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레토릭을 참 너무나 깊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설교가 좀 뭐 이렇게 3대지로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셋째는 이것입니다. 아니면 좀 이렇게 재미있는 비유와 예화를 들여서 이 말씀 이런 뜻이구나 이해를 돕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는 복잡한 깊은 나의 마음과 바쁘고 분주하게 변화되는 이 세상 살이를 우리가 서기관으로 쓸 수 없어요. 이게 만만찮아 현실이. 뭐 여러분들이 헤드라인을 읽지 않고 그냥 나는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나의 이 과제만 보고 살 겁니다. 뭐 중국이 무슨 뭐 반도체를 만드느니 뭐 지금 뭐 관세를 얼마나 먹이냐니 이건 저 들어도 알지도 못하고 저는 거기에 관심도 없고 이해력도 부족합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그 영향력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건 모른다 쳐도 우리가 가지는 거 버릴 수 없는 건 신앙은 있잖아요. 그 신앙 갖고서 내가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면 이런 좀 새벽이라 하더라도 복잡한 얘기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서 믿음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마음 같아서 인간적으로는 지호가 하나님 나라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대제사장이 너가 그리스도냐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버전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근데 그거 묵상하는 거는 그러니까 일단 성경이 좀 축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들으시는 그 맥락이 뭔지를 알아야지 답은 사실 똑같아요. 내가 크니라 아니면 인자가 다시 올 때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대답을 하시는데 그 복음서 기자들이 그러니까 탁월한 거예요. 그런 이제 관점을 달리하면서 예수님의 그 같은 너무 짧은 내가 크니라 하신 그 답을 풍성하게 해서 우리 삶에 그냥 이렇게 장마비처럼 쫙 내려줘가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비가 내 마음을 딱 적시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말하자면 대제사장은 그 예수님의 답을 듣고 뭐라 그러죠? 아주 나쁜 사람이죠.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진리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빌라도한테 내 나라는 여기 속하지 않았다. 다만 내 백성은 이제 진리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세상 나라는 사실은 있다 없어질 거예요. 뭐 트럼프가 저래도 어쨌든 임기 끝나면 또 어디로 가겠죠. 뭐 어떻게 되겠죠. 뭐 저기 북한의 이 백두혈통도 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김주애까지인가? 김주애죠.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 김정은 때 이제 좀 이렇게 다른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시진핑도 뭐 지금 몇십 년째죠. 하여튼 꽤 오래 집권하고 있는데 뭐 사기까지 가겠습니까? 시진핑이. 하여튼 뭐 이런 세상 나라들 역사 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그 뭐 대단한 황제였더라도 다 사라지고 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실은 중요한 건 사탄의 나라입니다. 요게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린하고 우리의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건데 마태복음 12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 그래서 주께서 다스리시네 이 복음이 왜 복음이냐면 이 사탄의 나라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우리에게 적은 북한도 미국도 뭐 러시아도 아니에요. 중국도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적인데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도 분명히 실체적인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걔네들도 나라야. 그러니까 이 나라가 돼버리면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라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야, 너 상식이 없냐? 사탄도 나라인데 걔네들이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어떻게 서냐? 좀 알고 말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탄의 나라가 우리의 분명한 적국인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사탄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탄을 쫓아내는 거는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왕이신데 뭐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습니까? 명령으로 쫓아내시겠죠. 그럼 그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들은 천군 천사.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쫓아내는 거지. 뭐 우리가 사탄을 멱살 잡고 뭐 사탄을 발로 차고 그래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사탄의 나라를 허무시고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의 몫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국이 사탄의 나라긴 한데 이 사탄과 내가 싸우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이런 전쟁 양상으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해 주시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도 역시 뭡니까? 상징이죠. 정말 우리가 무슨 뭐 애들을 가르칠 때야 투구도 만들어주고 흉배도 만들어줘서 자 우리 다윗처럼 용감하자 이러지만 실제로 우리가 무슨 뭐 물론 이제 구세군이라는 교단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역시 상징이죠. 그분들도 더 그렇게 우리가 정체성 갖고 신앙생활 하자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싸우는 게 아니다. 싸우는 건 하나님 싸우시는 거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탄도 영물인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영물하고 싸웁니까? 그러니까 저 오순절이나 그런 쪽에서 또 더 지나치면 옛날에 그 이단으로 정죄받은 다락방 있잖아요. 거기서는 그렇게 사탄하고 싸우자고 그래. 근데 사탄하고 우리랑 싸우는 거 아니야. 뭐 물론 이제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축사는 할 수 있어요. 축사는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말씀으로 쫓아내십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잖아요. 그때 한 가지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 중에 혹은 성경을 읽고 있는 중에 혹은 공동체에서 말씀을 나눈 중에 아 귀신이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내가 일부러 뭐 귀신을 쫓아내려고 막 찾고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안 싸우고 살면 됩니까? 아니죠. 이제 에베소서나 또는 어디입니까? 또 싸우는 거 고린도 후서나 이런 데 보면 또 바울 사도도 이제 유언 같은 말씀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근데 싸우는 게 뭐냐 봤더니 나네. 난 거예요, 나. 그 나랑 싸운다. 그 나를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옛사람이죠. 나의 이 죄의 성품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믿음의 성숙이죠. 계속해서 믿음의 성숙.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은 뭐냐? 고린도전서 3장에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불로 보내셔서 내게 말씀이 임하면 이 말씀이 임하는 게 여러 가지 양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이란 말이에요.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그러니까 불이 임하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인본적인 누룩들이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현실의 내용으로 보면은 아니 인본적인 누룩도 내 살갗, 내 시간, 내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통증이 오죠. 그런 것들이 불로 타서 없어지면 우리에게 뭐 마음의 아픔, 뭐 또는 이제 뭐 갈등 혹은 또 뭐 여러 가지 두려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나타나고 느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태도를 하면 그런 일들을 지나가면서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지키고 해내고 나의 어떤 이름을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죄악의 근본적인 속성 이런 것들 중에서 다 태우시고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적은 무려 무서워하지 마라 이러시면서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실 기뻐하시니라. 기뻐하신대. 그러니까 기뻐하시니까 매일 주고 싶으신 거예요. 매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에 뭐 사업이든지 자녀든지 또 내가 개인적으로 세우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하나님은 일일이 말하자면 참견을 하시면서, 참견이라고 해서 참 죄송한데 이렇게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주기를 원하시는데, 아까 그 전신갑주가 상징이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혀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그래서 하나님 열심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말하자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을 가지고 이제 인생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나를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요, 내 안에 견고한 지음과 말하자면 높아진 이론들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이제 복종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 그걸 갖고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마귀를 언급한 건 딱 이거 하나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고 그랬지 마귀를 대적하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이 마귀의 관계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과거, 나의 미래 이런 데 이제 지뢰처럼 숨겨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게 정말 내 거냐 원수 마귀 거냐를 분별해서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슬프지, 너 외롭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 내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만 들어야 돼.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 두렵지, 너 슬프지, 너 신촌누나께서 외롭지, 너 친구 하나도 없구나. 주님께서 그러시겠어요? 내가 너의 친구다. 난 너의 전부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너의 자녀요, 너의 형제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지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야, 교회 와봐야 아무도 너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그 누가 하는 말이겠어요? 예, 원수마귀도 말이죠. 광명한 천사로 변장해서 나타난다는데 그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가 진리 위에 딱 서서 이 거짓말하는 원수마귀 떠나가라. 이러고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싸울 대상은 마귀의 나라인데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혀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싸우시고 승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 19장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앞장서서 딱 가시는데 하늘의 군대가 우리 하늘의 군대가 된 우리는 그냥 그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가면서 이제 말하자면 승전가를 부르고 전리품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거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통치입니다. 통치요, 통치.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 땅. 우리나라가 이제 나라가 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반도와 거기에 속한 모든 섬들이 우리나라 영토인데, 그러니까 통일이 돼야겠죠. 북한까지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 통치에 이렇게 제한되거나 그걸로 규정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다. 그래서 이 통치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심지어 교회에 있어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내가 정말 세상 끝에 땅 끝에 있어서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은혜로부터 멀어진 것 같아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거기서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렇게 볼 때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양상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구나. 그럼 내가 말씀하고 이루심, 하나님의 통치의 대표적인 양상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믿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보고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내 경험과 지식을 갖고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하고 이루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죄가 나갈 수 없죠. 왜냐하면 말씀하고 이루심은 뭐냐면 누구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또 제자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뭐 그 사람하고 싸우든지 섭섭하든지 또 내가 볼 때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걸 갖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이루심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축복을 하고 또 격려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진리의 음성을 듣는다. 한번 요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멋있게 그 빌라도 앞에서 아주 멋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다라고
변론하신 거니까 참 우리에게도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 된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특이점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에 속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을 주님께서 계시록에서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이제 양상이 뭐냐? 그 이제 사랑이죠, 사랑. 사랑.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어디로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냥 사랑이라고 그러면 너무 또 기독교는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 너무 많이 듣고 너무나 뭐랄까 보편적인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우니까 이거를 이제 약간 계명으로, 그러니까 이제 적용의 차원에서 이제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이다.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잖아요. 항상 우리 흑암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점검해야 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새벽에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5분이든 10분이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 때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정말 이거 하나는 빼놓으면 안 되는 기도 제목, 필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제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 뭐 그걸 꼭 우리가 이렇게 문장처럼 만들어서 하나님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물을 때도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잖아요. 이거 갖고 시작은 해야지. 우리 애들 아니면 우리 형제들 출근할 때 아침 먹고 가듯이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이 뭐겠어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분명한 증거.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씀하신 대로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제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적용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교리로 가져가시면 안 되고, 적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게 말하자면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나를 자녀라 부르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증합니까? 내가 전지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전지현 집사님이 더러운 발을 저한테 내밀었을 때 그 발을 씻어주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결정적인 타이밍, 그 너무나 복되고 거룩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이제 14장부터 시작이 되는 성령 하나님에 관한 설교를 하시기 직전에,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갔죠. 예, 나간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세족식이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순서를 아마 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룟 유다는 세족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성찬식 하고 가룟 유다 나가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시면서 이제 발을 씻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거 유언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야지 살 수 있다. 예.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엔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시청각 교제처럼 예시로 보여주신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가 더러운 발을 내밀 때 그건 뭐죠?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인쳐주시려고 하는 기회구나. 근데 얼마나 더러운 발들이 많아요. 전지현 발, 박효진 발, 전보미 발. 또 우리 다 발 하루에 한 번씩 씻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주님께서 이것을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주시는데, 이제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주캠하고 또 이제 철야 때 만날 텐데, 여러분 철야 때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게 뭐냐,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가오 목사님 통해서 머릿돌로 주신 말씀이 그의 나라를 주실 기뻐하시니라, 이제 그거시고, 그래서 또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사실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강력하게 믿으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철야와 또 다가올 주일에 주실 은혜를 고대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신약과 구약이잖아요. 말라기부터 그 이제 마태복음 사이, 거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가 좀 상식으로 알면 좋은 게 그 유다가 멸망한 게 BC 587년인가 6년인가 그래요. 500 BC 580년경. 그리고 나서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약 BC 500년 경에 돌아왔다. 그리고 학계 그 누구죠? 뭐 하여튼 그런 선지자들이 활동했을 때를 뭐 한 말라기가 이제 마지막 그 선지자인데 한 50여 년 정도로 봅시다.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총독으로 다스리면서 했던 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가 450년이에요. 그 450년 동안을 뭐 암흑기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보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그들이 여러분 그 페르시아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잘 정착해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을 이루셔서 다 버리고 살기 힘든 척박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10년 뒤에 세워지거나 30년 뒤에 세워진 게 아니라 45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감감무소식. 그러다 갑자기 혜성같이 돋는 해같이 등장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죠. 이제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신 것이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 그렇게 사람들이 고대했으니까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또 하나님 나라의 실체요, 이렇게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불과 같이 사신 것인데,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게 하시려고 몇 년을요? 40년도 아니에요. 450년을 주님께서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른 섭처럼 그 작은 불씨에도 확 타오르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타올랐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따라와 그랬더니 그냥 질문도 안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뭐 많은 수도 아니지만 그렇게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450년 동안 사무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리적으로 450년을 기다리고 그렇게 갈망하자는 건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 내게 오셔서 주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 내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 또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내가 마른 섭이 되어서 불에 타오르도록 갈망하게 하기를 성령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환영하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뭘 구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정말 우리나라의 많은 그 뭐 이육사 시인 뭐 이런 분들처럼 이렇게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그 이육사가 우리 아이들하고 가가지고 당진이 아니라 담양인가 거기 가서 봤는데, 이분이 원래 본명이 있는데 자기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다가 받은 죄수 번호 264 264번 이걸 명예롭게 여겨가지고 다음부터 필명으로 264라고 자기의 이름을 이제 지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나에게 예수님, 그럴 때 나에게 이 말씀과 교회가 제대로 보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가 눈물과 그렇게 내가 꿈에도 그리던 눈물로 그렇게 바라던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에 대한 기다림과 열망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내 생명보다 귀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의 인생을 위해서, 또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연적으로도 떠나게 되겠지만 내 마음은 이 땅에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평생 천막 아래 살면서 주님께서 터를 닦으시고 주님께서 세우실 그 아름다운 영원한 도시를 바라보았다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의 나라를 갈망하며 주님의 나라를 마음에 소유하며 주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하는 것을 구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